정채봉 시인의 에세이집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내용에 보게 되면 글 중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다가 힘이 다 닳았을 때에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채봉 시인은 에세이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만남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의 종류 중에는 아름다운 만남도 있고 귀한 만남도 있지만 어떤 만남은 시간이 아까운 만남도 있고 때로는 그 만남은 있으면 안 될 그런 만남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만남도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만남이에요. 어떤 만남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만남은 나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만남은 그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는 의미 없고 쓸모 없었는데 그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내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의 만남을 갖느냐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어떤 만남을 이루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만난다고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변화도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과 만났는데 아무 의미도 없었는데 내가 만나니까 나한테는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누구와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과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느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귀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 의미 있는 만남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만남이 되는지 아시죠? 우리는 그렇게 되려면 중요한 게 여러분 많이 만났다고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만났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길거리를 가면서 똑같은 사람을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볼 수도 있습니다. 옆집 살고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만났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또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해서 또 인생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과는 1년 알고 지내기도 하고 2년 알고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10년, 20년, 30년 알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알고 지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변화되거나 내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횟수를 많이 가졌다고 오랜 시간 함께 했다고 그 만남이 귀한 만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만남이 우리에게 귀한 만남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귀한 만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만남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 내가 그저 단순히 형식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내가 그저 눈으로만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그 만남은 아무리 오래 지속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남의 의미를 가지려면 그 중심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만남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마음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마음은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이용해 먹으려는 만남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이익을 얻고,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성공해야 되고,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고, 그런 만남은 원하는 걸 얻고 나면 끝인 겁니다. 원수도 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과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만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가 부모를 만나서 왜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오랜 시간 함께 있어서요? 자주 만나서요?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바치면서까지도 지키고 싶은 그 사랑으로 자녀를 만날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아이들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만날 때 서로의 삶을 내어놓고 서로 이해하고 기뻐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뭡니까? 예배 시간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받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10번, 100번, 200번, 300번 수십 년 동안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죄악된 삶, 탐욕스러운 삶, 죄로 나아가는 삶, 사악한 삶, 속이고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삶이 안 변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만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통해 병이 나아야 되고, 주님을 통해 성공해야 되고, 주님을 통해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루기 위해 주님 만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내 삶을 바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뭔가 얻어내려고 주님을 만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돈을 벌려고 직업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으로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삶은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 되는 걸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 오셨을 때 한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귀가 들리지 않고 그리고 말이 어눌하게 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애타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에바다, 열려라. 너의 귀가 열리고 너의 입이 열려라. 말씀하시자 이제까지 들리지 않았던 그의 귀가 들리고, 이제까지 말이 되지 않았는데 말이 술술 나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 장면 가운데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주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셨느냐? 주님이 손을 들어서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 넣으십니다. 그리고는 침을 뱉어서 그 침 뱉은 손으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주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우리 본문의 앞절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리자 주님 앞에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에 놓여 건강해졌느니라.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이때 무엇으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낫게 하십니다.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데 주님이 거기 위에 축사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는 나누어 주라 하시자 그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병이 들어서 고쳐달라고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간청하는데 잠시 후에 죽었다라는 소식이 옵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집에 가셔서 그 아이에게 외치십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고 달리다 굼 하시자 죽었던 아이가 일어납니다. 그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시던 중에 혈루증 앓던 여인, 12해 동안을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병을 낫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 나을 수 있다면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의 병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은 그 여에게 말씀하시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때도 주님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주님을 만졌을 뿐이고 주님은 여인에게 말씀으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백부장이 나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인이 아픕니다.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로마인이었던 그 백부장이 유대인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보고는 내가 너의 믿음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그에게 집에 가자고 하십니다. 고쳐주겠노라고. 그때 그 백부장이 뭐라 하십니까? 주여,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 종을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나사로야 나와라 한마디로 죽은 사람과 모든 일을 이루셨던 게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보여주셨을까? 왜 이 사람에게는 말씀으로만 안 하시고 왜 귀에 손을 넣고 왜 혀에 손을 대주셨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내가 말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말하라는데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시대는 더 심한 시대입니다. 몸이 아프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저 사람이 죄가 많나? 저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는 몰라도 분명 속으로 모르는 죄가 많아서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얼마나 멸시했겠습니까? 이 사람을 얼마나 업신여겼겠습니까? 이 사람을 얼마나 소외시켰겠습니까? 가정에서는 가족으로 대접을 못 받았을 겁니다. 친구들에게는 친구로서 대접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웃들에게는 이웃으로도 대접받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는 삶이었습니다. 천덕꾸러기의 삶이었어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줍니다. 그 사람의 손을 만져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더러운 사람이니 저 사람 만지면 나도 더럽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회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앞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이 땅의 창조주요, 우리의 삶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그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그를 만지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그의 눈을 들여다보십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의 숨소리까지, 숨결까지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자신들 앞에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사랑의 만남을 가져주십니다. 아들아, 사람들은 너를 외면한다. 사람들은 너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너를 쓸모없다고 사람들은 말한단다. 사람들은 내가 왜 세상에 있어서 밥만 축내냐고 말한단다. 하지만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너는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란다.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세상에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한단다. 이 사람은 분명 주님 앞에서 이 주님의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외면받던 자신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추앙받던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만져주는 그 주님의 손길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그는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전해 주시기 위하여
사랑의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그 사람 앞에서 바로 이렇게 귀에 손을 대시고 혀에 손을 대시는,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보면 귀찮을 것 같은 이 행동을 그에게 직접 행하여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와 이 만남을 가져주셨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에바다라고 하실 때, 이제 그 에바다라는 이 말씀은 그의 심령에 뭐가 됩니까? 불꽃이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그의 삶의 생명이 됩니다. 그 말씀은 그의 삶의 생수가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전까지 버림받고 외면받고 사람들 앞에 천덕꾸리였고 사람들 앞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던 그가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뒤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도움만 받던 사람, 누가 나 안 도와주십니까? 누가 나 한 푼 안 주십니까? 누가 내 손 좀 안 잡아주시렵니까? 사람들에게 온통 도움만 받고 피해 다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분이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내가 증거요 증인입니다. 온 땅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사람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 들려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왜 만납니까?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위축돼서 만나기 싫고 혼자 그저 어느 구석이나 이런 데서 혼자 지내는 게 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본인이 나서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도 저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저처럼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찾아오셨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이 되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선원으로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선원의 생활이 얼마나 험하고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말도 못할 죄들을 수없이 저지릅니다. 그러던 중에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북미에 팔고 하던 노예선에 함께 타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파는 일을 함께 하게 돼요. 그때 그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흑인 노예들에게 말도 못할 일들을 하고 흑인 소녀를 잡아놓고는 남자들끼리 제비 뽑아서 욕보이고 수많이 악한 일들을 양심의 가책도 하나 없이 그들은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그러던 그가 하루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이제 항해를 할 때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는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풍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늘 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했던 말씀이 기억나서 그때 그는 비로소 기도를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자 놀랍게도 풍랑이 거치고 그가 이제 그 풍랑에서 무사히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는 그 경험 속에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삶 속에 이제 그는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자신이 이전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선언의 삶을 다 버려버리고 그는 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성공의 사제가 되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존경받는 성직자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존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존 뉴턴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이전에는 보잘것없는 버러지 같은 삶이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너무나도 놀랍고 귀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시가 있고, 그 시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가 지었던 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는 삶은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 먹고 말이 오늘한 자 앞에 주님께서 그 앞에 나아가 그를 만나 주셨듯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자신 앞에 있는 분,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겼을 때 귀먹고 어눌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었듯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앞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이전에 죄악된 삶, 이전에 쓸모없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된 삶으로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우리 앞에 나와 계시고 우리 앞에 우리를 만나시고자 서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 길만이 쓸모없고 가치없는 인생을 벗어버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생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주님을 통해 저희는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언제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자 하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귀먹고 어눌했던 자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그 사람이 가만히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는 들을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 얻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만남 속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김으로 이제 들리지 않은 것들이 들려지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말하여지고 이제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구원 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